오늘은 우리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반성하고 또 우리는 새로운 또 새해를 계획 세우는 게 바로 우리가 보내는 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에도 보면 결산할세,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조직사회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과 결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해의 결산을 가지고 이제 새해에 우리가 예산을 짜게 되죠. 제가 우리 노예 교육부 서기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노예 안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바로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맡아서 집행하는 그런 부서가 바로 교육부죠. 그리고 교육부가 하는 일이 제일 많아요. 렘넌트 연합 수련회, 또 부교육자 수련회, 또 교사 수련회, 또 PK 목회자 자녀 수련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육부 서기를 따고 나니까 예산이 굉장히 작게 잡아진 거예요. 일은 많은데 예산은 작게 잡아진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의 서기들이 예산이 작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수련회를 그냥 간단하게 해버립니다. 그냥 하루에 그냥 이렇게 당일치기로 그냥 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대충 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각 개교회에서 노예 상회비를 내서 어려운 가운데 상회비를 내고 그 노예 종잣돈으로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수련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교육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렘넌트 연합 수련회도 그냥 하루에 그냥 어느 교회에서 강사 하나 불러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반드시 밖에 나가서 이 수련회장을 빌려서 거기서 2박 3일을 했거든요. 부교육자 수련회 때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저 뭐 강화도나 이런 데 가서 좀 푹 놀고 좀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왜 부교육자들은 너무 일이 많거든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자기 시간이 없어요. 뭐 신학교 가야지, 교회 섬겨야지, 다락방 해야지, 양육해야지, 거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한 2박 4일, 3일 동안 푹 좀 쉬고 또 운동도 하고 먹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가서 이렇게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PK 수련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PK 수련회 때는 나는 펜션을 빌려서 거기서 얘들에게 바베큐 파티도 시키고 그렇게 푹 좀 쉬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안에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기획안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될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게 스폰서를 후원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노예 안에 여전도회, 장노회, 산업선교회 이런 데 가서 예산을 이 후원을 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교육부 행사를 치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월에 이제 노예가 있는데 그때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봐라, 교육부 예산이, 교육부 행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주목구식으로 그냥 마지못해 그냥 하는 행사이니까 행사 치료로 끝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뭔가 이런 의미 있는 이런 수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예산을 배로 청구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100% 만장일치로 교육부 예산을 올려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이 수련회를 그 올라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앞두고 우리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내용으로 살았는가? 한 해를 후회 없이 잘 산 자는 기대하는 가운데 새로운 해를 계획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요, 정말 가치 있게, 알차게, 내용 있게 살게 되면 새해는 더 우리가 이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해를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내버린 사람은 새해도 무의미하게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또 한 해를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내용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해를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청지기의 정체성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말합니다. 많은 재물과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게 되죠. 이걸 보고 청지기라고 그래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관리인이라 이렇게 하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한 10회 정도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또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과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누가 봤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재산과 사물을 관장하는 청지기로 세운 거예요. 또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과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늙은 종이 청지기였던 것이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아들 이삭의 배필감을 이제 구해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심부름을 지키지 않고 이 늙은 청지기에게 그걸 지키잖아요. 왜요?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내 고향, 내 본토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배필감을,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심부름을 지키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몇 번지, 최진사댁, 셋째 딸 이래야 되잖아요.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이 언약의 바톤을 이해해야 할 그 중요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이 종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맡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에게 안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늙은 종 청지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확하게 찾아내잖아요. 그 며느리감이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언약을 잇는 며느리감을 구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속량이라고 그랬죠. 피로 값주고 산 자.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 노예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잖아요. 그럼 이 노예가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속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정말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유관이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죠. 이제 하나님의 소유 속에 있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않을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운 거예요. 우리를 관리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바로 청지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 그러면 그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청지기는 어떤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청지기직이라니까요. 영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서밋에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나를 날마다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이다.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쫓고 살 수밖에 없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그리고 뭡니까? 성공, 출세 여기에 못 걸잖아요. 여기에 모든 걸 다 올인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이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운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서밋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나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하고 영적 서밋으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까지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뚱아리를 이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4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가 에녹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에녹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은요 딱 고민이 그거에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뭘 선택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의 이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는가? 우리가 뭔 선택할 때도 우리가 정말 뭘 판단할 때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청지기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시간의 청지기가 돼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24시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24시라는 시간을 내게 맡긴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악한 시대 아닙니까?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시간을 아끼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 우리 사치하면 안 돼요. 낭비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면 안 돼요. 왜? 청지기이기 때문에. 시간의 청지기.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를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고 늘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우리의 모든 가는 장소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켜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24시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삶 오늘을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이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오늘 하루를 24시 말씀, 기도, 전도로 살아봐요.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간의 청지기.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내가 벌어서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점이 먹고 동록이 끼고 도둑이 와서 몰려와서 그걸 도둑질해 가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은
거기는 점도 없고 덕록도 없고 도둑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땅에다 쌓아두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 쓰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거, 이 물질 하나님의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여러분이 쓰게 되면 하나님이요,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게 되시죠. 그렇잖아요.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해가지고 남겨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써야 돼. 여러분이 광고를 잘 듣고요. 2월달에 선교대회구나. 야, 이 해외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게 해서 오는 나라예요. 세계 사명자들이 오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치 있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헌금 드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잘 관리하는 그 청지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줬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해봐요. 여러분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섞어요. 복음 플러스 알파라. 완전한 복음을 줬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섞인 복음. 그러면 복음에다 다른 거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요. 변질된 복음. 나중에는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요. 다른 복음. 전혀 다른 복음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 못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틀리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라 하다이다. 또 선지자라 하다이다. 또 예레미야라 하다이다. 다 엘리야라 하다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 다 틀리게 얘기하게 합니다. 이 복음에 다른 걸 섞어버리니까요. 이 복음이 변질되고 전혀 다른 복음이 돼가지고 복음의 실체가 왔는데도 못 본 겁니다. 그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럼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 된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은 뭘 말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맡아서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청지기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렇죠?
야,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걸 끝까지 붙잡고 하라니까요. 나중에 보면요. 자꾸 다른 좋은 것 들어오면요. 또 변질됩니다. 다른 걸 섞어버려요. 섞으면 변질된다니까요. 그러면요. 복음은 사라져버려요. 전혀 다른 색깔의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거 가지고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 교회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미국 교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한국 교회 점점 섞이고 변질되고 틀린 복음. 저는 자랑스럽게 십자가에다가요. 네가 걸어놓은 교회 참 대단하다. 저기 뭔지도 모르고 알고 걸어놓은 건지. 그 통합종교. 우리 교회는 통합종교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대형교회가 다 그러나요? 다 통합종교로 가는 거예요. 다 복음, 다 순수 복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시대의 흑암이 덮어버리는 것이죠. 시대의 영적 문제 못 이기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붙잡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끝까지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 이 복음에 다른 걸 섞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가문의 영적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구나. 정말 이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목사로서 이 그리스도 복음 말 안 하는 이건 진짜 나쁜 목사예요. 진짜 나쁜 목사. 진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 지역 권세에서 해방시킬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교인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럼 결론 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정말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되겠구나. 진짜 여러분 전도하세요. 내년에는요, 진짜 이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우리 김경희 집사님 이번에 정말 그 아주머님에게 이 구원의 길을 탁 전달하는데요. 그렇죠? 탁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제 계속 그리스도 증거하기 바랍니다. 계속 그리스도 전하로 또 그리스도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아주머님의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이다. 그 문제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제단불을 붙잡으면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도피처가 그리스도다.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요, 진짜 귀에 들릴 때까지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사단이 바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사탄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위로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재산, 유산을 남길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남기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되겠지요? 제2의 다윗과 같은 인물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맡은 그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충성해야 돼요. 생을 걸어야 돼요. 그게 달란트 비운 거예요. 오늘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다 맡기죠. 어떤 종에게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재능대로. 저는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은요, 부럽더라고요. 저분은 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서 큰 달란트를 줘가지고, 저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자. 나는 보니까, 이거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같은 목사인데, 그런 목사님 보면요, 열등의식, 막 비교의식.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구나. 나는 2달란트 목회를 하는구나. 근데요, 나중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마디 토시 안 떨리게 똑같이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큰 걸 맡길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똑같이 그랬어요. 그렇구나. 저분은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그럼 내가 할 자세는 뭐냐? 그거 가지고 충성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양머리를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나 다른 거는 줄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심기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그 초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발견되고 체험되고 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든 것 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천국 열쇠로 모든 응답을 받아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되면 돼요. 야,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걸 보고 그리스도로 닮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회복할 때일 줄 믿습니다. 왜 지금은 그러면 그 증거가 없습니다. 아직 이게 각인 뿌리 체질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뭐 언젠가 하나님이요, 이게 다 올 때가 됐다니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거 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르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 돼야 돼요. 야,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로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진짜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정말 충성되이 그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닮는 자. 그 사람에게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금 1달란트는 중량을 말합니다. 중량. 무게를 말하죠. 금 1달란트는 성인이 20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한 20억 정도 됩니다. 큰 돈이죠. 근데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되죠.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억을 맡겼다니까요.
2달란트는 한 40억, 한 달란트는 20억. 20억도 큰 돈이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20억을 만져보겠어요? 20억, 40억, 100억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맡아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 타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오랜 후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똑같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 남기고. 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장사. 뭐 여러분이 장사라는 건 뭡니까? 장사라는 건 내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투자를 해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도 투자도 아무 데나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시장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소비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거기다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장사 속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사람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윤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한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4달란트를 남겼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이제 오랜 후에 와서 결산을 했다고 이 말이에요. 오늘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자,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주인이 뭐래요? 딱 보니까 일을 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2달란트 가진 사람인데요. 4달란트 가지고 와서 보고하죠. 그 주인이 똑같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큰 교회의 목회자냐 작은 교회의 목회자냐 큰 교회에 있는 장로냐 직분자냐 작은 교회에 있는 장로냐 차별이 아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내게 맡겨진 그 직분 가지고 충성하면 돼요. 그럼 똑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큰 교회의 장로는 직분자는 더 많은 축복을 주고 2달란트 교회에서는 적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작은 교회 직분자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장로는요 새벽마다 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고. 목사님 제가 중요한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안수해주세요. 새벽마다 목사님이요 머리가 안고 안수했는데 나중에 이분이요 장사가요 완전히 누구 말도 대박을 친 거예요. 지금 최수근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들어. 부산에 가면 그 해운대 산 하나가 있대요. 산 정상에 큰 교회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분이 새벽마다 안수받아. 그러면 오히려 작은 교회 직분자 중직자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맡겨진 그 달란트 직분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남기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축복을 하시죠.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해를 충성되이 잘 살면 하나님은 새해에 큰 것을 맡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산을 잘하는, 하나님 더 큰 예산을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둬내 보소서 그 한 달란트 당신의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럼 마땅히 내 돈을 치대하는 자에게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거든. 근데 이걸 땅에 묻어뒀다.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내게 청지기의 직분을 줬는데 이걸 땅에 묻어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른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저 땅에 묻어둬버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둬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다 뺏어버려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지기 직분 줬는데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세상에서 고생할 필요 없다. 빨리 천국에 보내줄게. 다 천국으로 불러갑니다. 그죠? 세상에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정말 거기는 고생이 없고 거기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직입니다. 그 청직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진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동기가 없고요. 계산하지 않고 인본주의성.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되겠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대로. 근데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뭔가 이걸 아는 사람. 이게 진실한 거예요. 내 동기를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 청지기를 참되게 감당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청지 자세는 뭡니까?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청지기로 맡아서 관리하라고 줬다.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직분을 내게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 맡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뭔가 충성.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충성이란 말은 거기에 내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길 때 여러분은 진실함으로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가? 진실되게.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더 큰 것으로 맡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직분도 다 밑에 다 거쳐와 봐야 돼요. 권찰로, 집사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여러분요,
더 큰 걸 맡기는 거죠. 여러분, 집사와 장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른 거예요. 장로가 진짜 축복받으며 교회를 세웁니다. 중직자가 정말 하나님 축복받고 청지기 사명 감당하면 더 큰 것으로 맡기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더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더니 이런 중직자가요 정말 저 집사, 안수집사, 장로로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긴다 이 말이에요. 큰 것을 맡깁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정말 순수하게, 참되게 생명 걸고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청지기에게, 이런 충성된 청지기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오늘 21절, 23절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그 달란트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하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 하나님이 충성하는 청지기에게 많은 것을 맡깁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37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록펠러 정도는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얼마나 쏟아부었잖아요. 이런 진짜 청지기가 나와야 돼. 이런 직분자, 중직자 나오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2절에 진실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이 맡겨진 그 청지기의 직분, 지혜롭고 진실되게 감당하게 되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다.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다. 내가 높은 것은 보호자뿐이다. 이제 너 외에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나라야 다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은 청지기직입니다. 권찰로, 집사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그 직분을 하나님 내게 맡기잖아요. 그게 청지기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청지기 직분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직분 일을 맡길 때 회피하지 말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또 권사로, 또 장로로 그런 직분을 또 맡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받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부족해서. 어느 교회 보니까요. 그렇게 목사님이 장로 피택을 하는데 2년 지났는데요. 보류하고 있는. 자기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네. 내가 안수집사님은 쭉 장로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자기는 부족하고. 뭐 처음부터 그러면 완벽한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장로 피택하면 하나님 감당할 힘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만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직분을 맡길 때 회피하지 말아요. 아멘. 받으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구나. 그래서 나를 장로로 하나님 세우려고 하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감사함으로 받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감당할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각 교회 직분의 그 자격 그리고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나왔어요. 집사는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는가? 집사가 해야 될 자세와 역할은 뭔가? 장로는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는가? 장로가 가져야 될 자세와 역할은 뭔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요,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직분자들 있죠? 아, 나는 집사. 또 안수 집사, 권사. 그 직분자의 그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역할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디도서 한번 잘 보시고, 아, 집사는 이래야 되구나. 아, 장로는 이런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겠구나. 아, 권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딱 알고 이제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또 일을 진실하게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또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길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서 그 직분자들의 역할에 대해 쭉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요, 진실하게 충성되게 생명 걸고 한번 감당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에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돼요. 교회의 일은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건축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 이거 없으면요, 교회 절대 성장 안 됩니다. 특히 재정 맡은 분들은요, 진짜 여러분 믿음에 큰 담력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사도행전 이 6장에 보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재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요. 이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직분자들을 탁 세우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세요?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더 흥황하고 부흥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라니까. 이게 청지기의 역할이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잘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직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되돌아보면서 결산을 잘해야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내년의 계획을 나는 직분자로서 어떤 걸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여러분이 새해를 새롭게 설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의 소유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시고 청지기의 정체성과 그 자세를 가지고 충성되이 진실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청지기 직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